안녕하세요. 지난 주간에는 부활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꼭 알아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 하는 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행복한 삶이 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고 또 이제 본향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대신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벗고 의인이 되어서 이제 그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다른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가 꼭 알아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선 우리가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이제 흔히들 이제 부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려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으면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따쓰리라. 이미 받은 것이다라는 얘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자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다. 탄생도 성경의 예언대로, 죽음도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자 장사를 지냈죠. 돌무덤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흘 동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셨죠. 그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자, 이때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40년, 이제, 그때, 40년인가요? 한 30년 되겠네요. 30년 후,
뭐 그때쯤 이제 될 겁니다. 예. 30년 후가 아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30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보면 한 20년 후가 되겠네요. 20년 후 이제 AD 이제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썼을 테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20년 후에 그때까지 지금 그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어떤 사람은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잠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이게 돌무덤에서 만난 게 아니고 길 가다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엔 그랬죠.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제 변화돼 갖고 사도가 돼 가지고 이제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랑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이제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을 끈을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살아났다고 계속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앞에 언급한 데도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없는데 고린도 교인들아 그래도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자,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났겠느냐? 이 얘기죠.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이 헛된 것이라는 거 아니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활도 믿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또 반드시 부활도 전파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까지 전파가 돼야 완벽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자 이제 부활하지 않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죠? 자, 죽은 자가 도저히 살아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도 다시 이제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이 없다. 이제 죽으면 우리가 살다가 믿다가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건 확실한 일인데 우리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살아나겠느냐, 살아난 일이 있겠느냐. 그도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자, 예수 믿다가 망한 자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해보고 싶은 건 못하고 목숨을 갖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였으니까요. 그런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일 뿐이면 이 세상 것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 세상이 끝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부활이 없고 이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일이 있는데 뭐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힘써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거냔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낙심하고 안 믿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이제 몰랐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녀도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반드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하다 보면 이제 낙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야, 이 세상뿐이면 나도 안 믿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제 예, 첫 부활의 모델이 되었단 말입니다. 첫 열매란 말은 이제 야,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부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첫 열매가 되었다. 예. 그렇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린 첫 번째 배가 열리는 거 보니까 내년에도 저 나무엔 배가 열리겠다. 이 얘기 똑같은 겁니다. 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 자, 아담 때문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이제 죄인이 되었으니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자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자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이제 다시 부활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제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께 속한 자들이 모두 부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모든 전 세계를 이제 통일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바칠 때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다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자, 만물을 이제 어, 그 발 아래 둔다는 건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는 그 가운데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건 안에 속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만일, 자, 이럴 겁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자, 다시 살지 못한다면 세례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어째서 우리가 이 생고생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겠냐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는 뭐냐? 내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오늘 캐스테레스라 즐겁게 살아야지 뭐 하는데 이게 목숨 걸고 이제 예, 부활을 전하느냐, 예수를 전하느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이 글을 쓰는 것은 자, 이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라고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겠고 자 밭에 뿌리는 씨를 봐라. 그 씨가 다 썩어서 없어져야 새 식물이 나와서 열매를 맺지 않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자, 밭에 뿌리는 것은 그 형체가 옥수수 나무를 열매 맺은 옥수수를 갖다 뿌리는 게 아니고 알갱이를 뿌리지 않냐. 그렇듯이 우리 몸도 죽어서 썩어지면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에 각 종자에게는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나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근데 이렇게 세상에도 자 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육체의 씨, 자 뭐 짐승의 씨, 사람의 씨, 또 새의 씨 다 다르지 않냐? 다 육체가 다르지 않냐? 그와 같이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는 썩을 육체다. 이 썩을 육체다. 그런데 이 썩을 육체가 썩으면 다시 썩지 않는 육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부활의 몸은 다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육체로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육신의 몸이 있는즉 자, 또 영의 몸도 있다. 자, 영도 있고 몸도 있는 것입니다. 영의 몸, 자, 영광스러운 몸 얘기하는 겁니다.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나 뭐 이단들은요, 이제 영만 얘기하는데 영만 있다. 영은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 그런데 분명히 영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몸이, 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부활하셔서 영의 몸, 살려주시는 영의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반드시 자, 이 신령한 사람은요 육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둘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로부터 난 분이라는 겁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들은요. 이제 저 흙에 속한 이제 타락한 아담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아담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제 그 기대가 있다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우리가 이 몸 가지고는 지금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자, 마지막 나팔이 불 때는요 우리가 다 이제 다 죽는 것이 아니다. 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고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도 있지만 자,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이제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에 호련이 다 그냥 변화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얘기하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부활의 개념 이제 가시나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예수님 오실 때에 죽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은 그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는 자들은 호련히 우리가 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냥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도다. 예. 자, 이 썩을 우리의 몸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단 말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사망이 정복된다는 겁니다. 예. 사망을 삼킨다는 건 뭐예요? 사망을 정복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망을 이긴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 이 소망을 전도자들이 먼저 가지셔야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자, 죄의 권능은 율법이 판단합니다. 죄를 뭐가 판단해? 율법이 판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자 부활이 없다고 흔들리지 말아라.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그럴수록 그런 도전이 있을수록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뭐예요? 예,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또 이제 전도하는 일이죠. 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인내하고 견디고 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이제 안다. 이제 그렇게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전도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요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완전히 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들은 부활 신앙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 뭐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요 부활을 확실히 가지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거 부활을 제가 한번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제 영상이 길어지니까 요 다음 영상에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꼭 이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이것을 꼭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